참 대단했던 삼손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었고 대단했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고 대단했던 그 삼손이 결국 마지막 죽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 평소에 살았던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이 맨 마지막 죽는 장면만 보면 삼손은 참 굉장히 의미 있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마지막 죽는 장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의 장면은 우리가 뭐 잘 아니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삼손이 이때의 상황을 어제 본 것처럼 21절에 보면 삼손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뺐다.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메었다.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삼손의 마지막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빠졌죠. 삼손이 눈 빠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빠졌고 노줄로 메었습니다. 노줄로 메었다 그래서 그거를 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줄로 메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삼손이 옥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맷돌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눈도 빠지고 노줄로 메었는데 그걸 끊지도 못하고 옥에도 갇히고 맷돌도 돌렸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삼손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능력이 크면 뭐합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알문이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나 적으나 별로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가 능력이 없는데, 사람을 쳐 죽일 수도 없는데 장난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뭐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랑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뭐 이렇게 묶어라 말아라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나는 묶으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만한가? 능력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패망하고 말았죠. 삼손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그럼 삼손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삼손이 눈도 빠지고 노줄로 매고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었던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 삼손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2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방백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삼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된 거예요. 그냥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그 많은 군대가 갔어도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서도 1000명을 죽였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신께서 이렇게 하셨다. 뒤집으면요, 삼손이 섬기는 그 신은 우리 신에게 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우리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잘못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쓰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느냐?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었죠.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1번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다곤 신, 그러면 다곤, 그러면 블레셋의 신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입니다. 두로와 시도니에서 섬기던 신은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 바알 신, 그 신이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그거를 수입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으로 삼은 겁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까지 침투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한 겁니다. 농사 짓기 전에 유목민일 때는 비와 상관이 없어요. 양을 데리고 그냥 푸른 초장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인지 알기만 하면 데리고 가서 먹여요. 또 없으면 다른 데를 가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빌기 시작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수입해다가 자기 신으로 삼았죠. 여러분, 성경에 밀곰이 나옵니다. 밀곰신. 이거는 모압이나 암몬의 신입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다곤, 그러면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삼손 한 명이 잘못됐는데 삼손이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24절 보시면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을 찬양하였다. 백성들도 똑같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이렇게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방백들이나 백성들이나 동일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면, 삼손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삼손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였다면, 삼손이 자기 욕망이나 본능을 이길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눈이 뽑히는 겁니다. 뭐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자기의 신을 찬양했다. 25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삼손이 제주 부릴 사람 아니잖아요. 삼손이 무슨 제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주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27절도 보세요. 27절도 보시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제주 부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주를 부렸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이제는 제주까지 부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을 때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 봤잖아요. 삼손의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데 삼손의 기도하는 장면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진작 좀 할 걸. 진작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죽을 때가 되니까 가장 겸손하게,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삼손을 볼 수 있죠. 그때라도 구하면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언제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는데 삼손의 이 기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점.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을 겁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정말 잘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잘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가 가장 안타깝냐면 삼손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셨던 힘을 나에게 다시 주사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진짜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힘을 주고 원수를 갚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한 회개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되는데, 삼손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참 훌륭하지만 참 아쉬움이 큽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삼손은 힘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저들이 자기 신을 찬양하고 즐겁게 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빠지고 내가 힘이 빠져서 재주 부리고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기도, 삼손은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 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죽일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죽을 때 몇 명을 죽였어요?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3,000명 가량이 그 다곤 신전에 있었습니다. 무너지면서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죽었겠죠. 3,000명. 살았을 때 몇 명 죽였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나귀 턱뼈로 몇 명 죽였죠? 3,000명 죽였죠. 또 30명 죽였죠. 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쳐서 죽인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러니까 한 1,500명, 2,000명 죽였겠죠. 그런데 죽일 때에 눈 빠지고 죽일 때 죽은 자가 더욱더 많았다.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기도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마지막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젊었을 때 죽었죠. 젊었을 때. 이게 무슨 불효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천사가 찾아오고 나시린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던 이 아이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먼저 죽어버린 이 아들, 얼마나 큰 불효인지 참 안타까운 인생.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명을 제가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삼손을 꼽습니다. 삼손은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배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배우는 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 죽을 때 3,000명 죽이는 것보다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훨씬 더 많은 일.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때는 자기 집에 큰 자랑이었을 것이고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가장 부러워했을 것이고 한때는 어느 누구도 삼손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눈도 뽑히고 노줄로 다 매어서 그걸 끊어내지도 못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맷돌도 돌리고 재주도 부리면서 마지막에 인생은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도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기 모여 있었던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 자기 신이 이렇게 큰 신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서 인생의 사명을 마쳤던 삼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손을 4번, 5번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